네, 우리가 저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땅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우리가 발로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좋은 밭이 아닌 나머지 이제 세 가지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죠. 길가 땅, 뭐 돌짝밭 땅 또는 가시덤불 땅, 이와 같은 땅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환난 날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죠. 완전한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 된 겁니다.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들을 낳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죠. 지금 12장의 주제는 무엇이 주제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주제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고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뜻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만 등장하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해를 입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와 같은 교회요.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제 총론적인 내용, 12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죠.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순교하는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제 핍박했다. 가장 큰 핍박이 이제 첫 번째 화인 황충이의 화, 마지막 반대를 남겨놓고 황충이의 화, 무저갱을 여니까 막 귀신들이 연기같이 올라온다. 그것은 이제 악한 영들이 아주 떼지어 올라오면서 최고의 이제 악을 행하는데, 아주 성도들로 하여금 죽을 만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마치 전갈이 쏘는 것과 같다. 5개월 황충이화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핍박하는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한 두 증인도 마지막으로 다 순교한 거예요. 지금 이제 13절, 14절 말씀은 5절, 6절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그저 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은 즉시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7년 대환란인데, 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진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또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와 같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냐, 다니엘서 12장 7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6절은 후 3년 반이요, 5절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데, 그것이 깨뜨려지고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깨뜨려졌다라는 것은 순교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들의 영혼이 올라갔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얼마예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는 6절 가서 이것이 또 얼마예요? 1260일, 똑같은 기간이죠.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또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의 요 때는 순교할 성도들이 다 순교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순교할 성도들이 다 순교가 끝났으면 해를 입은 여자로서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다. 이제 그 여자가 여전히 이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를 입은 여자의 주 목적은 뭐죠? 두 증인과 순교 성도를 배출하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물론 금초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죠. 다 순교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고, 또 환란날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거할 때 음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음녀교회에서 나와서 두 증인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인 겁니다. 지금 예비처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분명한데 이것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교회에 있으면서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짐승표를 받고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녀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음녀교회에서 나와서 두 증인과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이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여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또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는 곳은 해를 입은 여자, 즉 금초대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연단된 광야교회와 같은 연단된 자들이 순교의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예비처의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 안에서 연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밖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자기의 신앙에서 걸릴 것을 걸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진 것과 밖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절대 순교 성도나 예비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자기가 다 걸릴 걸 걸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객관적인 신앙이 될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지금 앞에 14절 첫머리에 뭐라고 해요? 그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로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최소한 예비처 성도로도 갈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고 지금 14절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음료교회에서 나와서 두 증인에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연단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지체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졌으니까 여자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냥 자기 신앙의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은 예비처 성도도 절대 될 수가 없고 순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비처 성도도 가지 못하는 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니까 무슨 어깨 쭉지에서 날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홀홀 날아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이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에게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홍해바다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도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하고 우물을 파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바위에서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구스의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마침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호련히 딱 옮기셔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순간에 다른 지역으로 싹 옮겨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역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간 예비처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아서 한 곳으로 이렇게 예비하신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자기 곳. 광야 자기 곳이라니까 뭐 각자가 어디 뭐 땅 산속에 예비한 곳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무슨 뭐 지리산 골짜기에 어떤 뭐 굴 속에 들어간다, 또는 뭐 요르단에 있는 뭐 페트라 성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별도로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서 양육하시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따르는 반석으로 마치 광야교회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양육하셔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셔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양육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처에서 3년 반 동안 이와 같이 보호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 자기 곳,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뱀의 낯을 피한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뱀은 곧 마귀의 하수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큰 붉은 용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뱀에서 독사에서 큰 붉은 용으로 이제 더 악해진 것이죠.
큰 붉은 용의 도구로 일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고 그 적그리스도 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죠. 둘째화, 셋째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예표적인 사건으로 애굽 땅에는 흑암 또는 여러 가지의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고 또 사망의 권세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과 달리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죠. 이제 이와 같이 고센 땅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죠. 진노의 심판에서 아무 해가 받지 아니하는 보호받는 이와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1260일이죠. 같은 기간인데 표현이 방법이 다르죠.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계시록 11장 2절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42달, 똑같은 3년 6개월이요 1260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기간을 42달, 달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건 어둠의 권세가 이제 때를 얻어서 이제 흑암의 통치를 하는 이와 같은 때니까 달이라는 단어를 썼고, 예비처 성도는 그 똑같은 기간인데 1260일이라고 해서 해가 떠 있는 날 일자를 썼죠. 그건 이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곳이 되어지니까 같은 기간인데 이제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면은 훨씬 더 이제 짧게 느껴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를 좀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것이 이제 잠깐 동안에 지나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표현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해서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 여자는 예비처 성도죠. 그런데 예비처 성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했다. 뱀의 영향력 또는 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뱀의 낯을 피해서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데,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뒤에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뒤로 돌이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뒤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짐승표를 받고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내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하면서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제 선한 의미로는 그렇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이 입으로 그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것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미혹의 말이죠. 이것은 온갖 가면이설로 예비처 성도들을 회유하고 미혹하는 말들을 한없이 토해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소돔성에서 도망 나오는 롯의 처가 세상에 속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이와 같이 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예비처로 간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아니하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터넷이나 TV나 온 방송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미혹의 말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 퍼지게 한다 이겁니다. 미혹의 말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예비처 성도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루었을 때 애굽 왕이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함께 군사들의 전차와 함께 보내요. 여기서 특별병거라는 것은 아주 고관 대작들이 타고 다니는 이와 같은 호화로이 치장된 장식이 된 병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전투용 병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병거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투용 마차 병거가 같이 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싸워서 너희들이 죽임당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하는 의미로서의 특별병거 600승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와 같이 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뭐 관리 또는 뭐 집도 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유하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의미죠. 그러나 예비처 성도들은 이미 황충의 화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끄는 자들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14절 첫머리에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그 여자가. 이렇게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또 금초대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황충의 화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은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죠. 비록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교회로서의 지체로서 완전히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이들의 회유에 나가지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마귀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종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귀의 종된 음녀교회가 여자를 도왔다? 해를 입은 여자를 도왔다? 이것이 좀 이제 어찌 보면은 모순된 이야기 같고 잘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뱀이 아주 강같이 물을 토하죠. 온갖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려는 역사죠. 이와 같은 것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충성을 맹세하며 그러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한 말이 절대 빈말이나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이 이행하겠다라는 표징으로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선물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자기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주고 그것을 또 장황하게 선전하고 그러한 말이 예비처 성도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특별병거 600승과 같이 그들을 높은 고위직에다 앉히고 또 많은 재물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그들이 받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제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푸느냐? 이제 땅이 물을 삼켰다니까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한 강물들을 다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대로 푸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억지 주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푸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제 이와 같이 땅이 도와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적그리스도가 회유하는 말에 땅에 속한 음녀교회 성도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넙죽 받아먹고 또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참말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주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 해를 입은 여자 예비처 성도들은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17절이 그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분노해요? 아무도 그와 같은 회유책에 미혹되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남은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곧 어떠한 자들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은 물론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복음,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하여도 우리가 아침 또는 점심, 저녁 이와 같이 각각의 식사가 다른 것처럼 때에 따른 말씀, 즉 어둠의 권세가 득세할 때에 먹어야 할 양식, 이제 저녁 식사죠. 환난을 앞두고 먹어야 할 양식의 말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의 계명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와 같이 지켜 행하는 것이 계명.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의 계명은 뭐예요? 환난 날의 계명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데 6절 이하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음녀 바벨성은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두 증인이 환난 날에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들을 쭉 증거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그게 예수의 증거죠.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되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것을 거역치 아니한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이죠. 순교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피로 이겼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을 보셨잖아요.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겨요? 환난을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것은 무엇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이기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주님이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앉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 이겼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저 많이 살아야 7, 80년인데 그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아니하죠.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역사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좀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그냥 도매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와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도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 뒤에 읽어보면 이후에 이들과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제 그 여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냐? 이게 좀 헬라어 번역이 조금 모순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용이 과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웠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가 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아주 정확한 번역인 겁니다. 실제 그 뒤에 싸운 내용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어도 나오질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루실 때도 그곳은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온한 곳이 되어진 그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와 같이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서 있는데 실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이제 해를 입은 여자들을 괴롭히며 한때 두때 반때 그들을 갖다가 능지처참했잖아요. 순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그와 같이 죽이려고 서 있는데 예비처 성도들은 이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서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왜 하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실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것은 그 바다 모래 위에는 아무런 집이나 이런 것을 지어봐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세웠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성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무너지는 자가 된 것을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 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했던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도 바다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7절 말씀 해를 입은 여자 그 가운데 예비처로 가는 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에 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뱀들의 이와 같은 물을 강같이 쏟아내며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한 미혹의 역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뱀의 낯에서도 피하게 하셔서 그들의 권세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에서도 벗어난 고센 땅과 같은 곳에서 보호 양육 받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속히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자들과 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속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때를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